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는 비포장 도로가 많았습니다. 흔히 신장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산골짜기 시골을 가더라도 다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길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토목공사를 잘해서 터널도 잘 뚫고 고속도로도 잘 만듭니다. 사람들은 길로 다닙니다. 사람들은 길을 갈 때 좋은 길, 넓은 길, 빠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 산 너머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 이 길을 따라가면 어디가 나올까? 이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시선에는 모든 것이 흥미롭고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서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길들을 발견하고 새로운 길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갔던 길보다 여전히 가지 않은 길이 훨씬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가보고 싶은 길도 있고 가야 할 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그 길들을 따라 마지막에 도착하는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 도착지가 우리가 바라던 곳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기의 도착지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영적인 균형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몸은 균형과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눈과 두 귀와 두 팔과 두 다리가 서로 대칭과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조화롭게 보입니다. 만약 한쪽 눈이 크거나 한쪽 귀가 길거나 한쪽 팔이 길면 조화롭지 못할 것입니다. 비행기의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똑바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쪽이 짧거나 길면 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영적인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고 균형 있게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할 때 진실되게 하지 못하고 얼굴에 가면을 쓰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진실되고 정직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로 존경받으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으로 분별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영적으로 분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겉과 속의 다름을 보시고 그들의 외식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먼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해야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도 알아야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맨 먼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인 파산자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파산한 자.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 능력과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에게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 판단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부러 꼬집고 트집을 잡듯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선입관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주관적이고 선입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 우리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판단받는 자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헤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를 넘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자세로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우리를 비판하십니다. 우리가 교만한 자세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하나님께서 인색하게 우리를 비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그럽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같은 잘못을 했더라도 내가 잘못하면 분홍색 안경을 끼고 바라봅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을 한 것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고 그럴 만해서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고 정당화를 시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같은 잘못을 하면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것은 이렇게 잘못됐고 저것은 저렇게 잘못됐다고 따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십니다. 티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 속에 티를 보는 것은 다른 사람을 아주 세밀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들보는 집의 큰 기둥이나 썩어래를 말합니다. 티와 들보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눈에 들보가 있으면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는 것은 모순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먼저 자기 눈에서 들보를 빼야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먼저 자기 눈에 들보를 빼라고 하십니다.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의 티를 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순적인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거울을 보고 먼저 자신의 몸을 살핀 후에 다른 사람을 보더라도 보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이에 뭐가 끼었는지 살펴보고 다른 사람의 이에 고춧가루를 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하더라도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비판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깔아뭉개기 위해서 하는 비판은 외식하는 자들의 비판입니다. 어차피 인간은 온전한 비판을 할 수도 없고 그 비판이 도움이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같은 잣대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현미경을 들이대면 나 자신에게도 현미경으로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강조하셨는데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합니다. 한편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것은 성물을 말합니다. 성물. 그렇게 하면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하십니다. 성막의 성소에는 성물이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을 쌓아놓는 진설병상이 있고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고 정면에는 금향단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되고 보아서도 안 됩니다. 성물을 운반할 때 레이지파가 옮겼지만 제사장들이 먼저 보자기로 다 싼 후에 레이지파로 하여금 옮기게 했습니다. 레이지파는 직접 거룩한 성물을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성물은 그만큼 거룩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처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요즘은 애완견을 많이 키웁니다. 하지만 고대에는 들개들이 많았습니다.
들개들은 무리를 지어다니고 사나웠습니다. 그런 들개들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주는 귀한 보석입니다. 그런 진주를 돼지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진주는 천국을 비유할 정도로 귀한 것이고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돼지는 진주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복음과 같이 거룩하고 귀한 것을 그 가치를 몰라보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질밟히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미련해서는 안 되고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개, 돼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함부로 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하면서 개, 돼지 같은 사람을 분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고 영적인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겸손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하지만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해야 하지만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복음이 짓밟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빛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야 하지만 구제를 할 때는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즉 보일 때가 있고 감출 때가 있습니다. 보여야 할 때는 감추려 하는 유혹을 이기고 용기를 내어서 보여야 하고, 감출 때는 보이려는 교만한 마음의 유혹을 이기고 감추어야 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적인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균형 감각이 있어야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줄타기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위태롭게 외줄을, 높이 매달린 외줄을 막대기 하나에 의지해서 그걸로 균형을 잡고 그 외줄을 건너갑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은 마치 그처럼 외줄을 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인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균형 감각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면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오른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야 합니다. 속옷을 하자고 하면 겉옷까지 주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요? 누가 나를 때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참지 못하고 안갚음을 해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서 예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막바지입니다.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만,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삶에 실천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구하는 것은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찾는 것은 행동이 수반됩니다. 입으로만 기도해서는 안 되고 손과 발도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이루려고 몸으로 행해야 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면 안 되고 열심히 공부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하려면 기도만 하면 안 되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드리는 것은 좀 더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 서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와 더불어 마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를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기도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시제를 보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즉 너희는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면 구할 것이고 또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의 태도를 보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물론 구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로 하여금 실망하지 않도록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려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 새벽 기도 때 민수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제 마음속에 맴도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평생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러한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길이 나쁘면 길이 나쁘다고 원망했습니다. 심지어는 만나를 가지고 불평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특별히 만드신 음식입니다.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음식을 살 데도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곳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나라도 없었으면 그들은 광야에서 굶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말하고 불평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장막문에서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특히 고기를 그리워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들은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는지 장막 문 앞에 앉아가지고 울었습니다. 힘을 쓰고 행진을 하려면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됩니다. 모세도 이 일로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왜 저에게 이런 사람들을 맡겨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하느냐고 합니다. 자기가 낳은 사람들도 아닌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투정과 응석부리를 부리는 것을 다 받아주어야 하느냐고 합니다. 이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이들에게 다 고기를 주겠습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20절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여기서 제가 제 마음속에 계속 묵상이 되는 말씀이 여호와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멸시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만나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라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을 주시려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불평불만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소탐대실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원하는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 젖과 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기간을 참지 못하고 불평불만한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도 때로 불평불만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평소에 불평불만한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불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우리 자신이 감사를 많이 하는지 아니면 평소에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지 가만히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감사를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보면 불평불만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런데 불평불만한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나에 대해서 감사하지는 않고 고기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우리 마음은 때로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간사합니다. 제 마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즉시 바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불평하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제거해 주시고 선하고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인색한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적당한 때가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아버지와 비교하십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녀를 사랑합니다. 아무리 조폭이라도 자기 딸을, 자기 자식을 귀한 줄로 압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자녀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녀들의 요구를 채워주려고 하고 가능한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합니다. 즉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주식이만 하면 떡과 고기입니다. 떡과 생선. 아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아빠한테 아빠 밥 좀 주세요 하는데 아빠가 밥상을 차려왔는데 밥그릇에는 돌멩이가 들어있고 접시에는 뱀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주는 아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빠는, 이 세상의 아빠도 떡과 생선을 달라고 하면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합니다. 이처럼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당연히 구원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자를 괴롭히거나 골탕 먹이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좋은 곳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순간순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해주세요. 대신자를 보내주세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여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길을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을 수시로 보듯이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해병대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해병대 군부대에 가면 푯말이 있는데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편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해병대가 되는 것이 어렵고 그 어려운 과정을 이겨낸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특수부대원이 되려면 엄격한 기준과 고난이도의 훈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좁은 길로 가려면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말씀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강조하셨고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단지 십계명을 행동으로만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마음에서부터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단지 먹고 사는 것을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차원 높은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행동 지침을 알려주십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지? 라고 고민될 때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행하라고 하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핵심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에게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해요. 황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데 가장 기본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 이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경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죄를 용서받고 싶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싶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사장한테 좋은 대우를 받고 싶으면 나도 사장을 잘 대해줘야 합니다. 사장의 마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내가 아내한테 사랑을 받고 싶으면 나도 아내한테 잘해줘야 되고,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으면 나도 남편에게 대해서 존중하고 잘 대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대로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내용입니다. 알렉산더 세베루스라는 황제는 이 말씀을 황금으로 벽에다가 기록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을 하는 것처럼 이 황금률도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 좁은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리고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습니다.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합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문구점에서 뽑기를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번호로 몇 번 뽑아요. 그러면 선물이 나오는 것보다 꽝이 많습니다. 꽝. 예. 웬만하면 꽝입니다. 그것처럼 멸망의 길은 넓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길은 좁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과 넓은 길로 들어갑니다. 반면에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일까요?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좁은 길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히스기야 터널을 직접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가 되는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 높은 곳에 어떻게 성읍이 생기게 되었을까? 그것은 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기온샘이라고 있는데 이 섬에서 평소에는 물을 기르다가 마셨어요. 근데 적이 쳐들어오면 성 밖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그 기온샘을 끌어다가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지하로 터널을 만들어서 실로암까지 물을 끌어오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일을 주전 700년대에 했는데 이 기온샘과 실로암까지 고도 높이 차이가 2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터널을 파가지고 굴을 파서 길이가 553m의 터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관광객들이 들어가는데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옷을 빠질 준비를 하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깊은 곳은 허리까지 물이 차기 때문에 지금도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폭이 좁아가지고 한 사람씩 줄을 지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떤 뚱뚱한 사람이 들어가게 됐는데 가다가 너무 좁아가지고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돌아서 나와야 합니다. 뒤에도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 다 뒤돌아서 가야 합니다. 길이 좁아서 비켜줄 공간도 없습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대로 살려면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살이 찌기는 쉬워도 살을 빼기는 어렵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살을 빼려면 먹고 싶어도 참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많이 절제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절제하고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고난에 따르더라도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말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성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주일마다 캠핑을 가고 여행을 가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떼어놓아야 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야 하고 봉사를 해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려면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내가 교회 다닌다고 신분을 밝히면 사람들의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넓은 문과 넓은 문으로 가면 지옥과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너희에게 지금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생명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세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이방신을 섬길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넓은 길로 갈 것인가 좁은 길로 갈 것인가. 우리의 삶은 선택의 삶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식당에 가도 무엇을 먹을까 선택해야 하고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선택해야 하고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 순간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중에서 선택을 우리는 해야 하고 좁은 길과 넓은 길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런 선택을 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게 해주세요. 우리 선택에 따라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기도 하고 멸망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 매일 매순간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좁은 문과 좁은 길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한 것,
좋은 것,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거룩한 것,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행할 때 거룩한 것과 좋은 것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